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회복의 기회이다. 징계는 회복의 기회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큰 죄는 이제 하나님을 계속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직접 그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가서 복을 비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들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은 신비한 영역이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더 하늘의 징조는 더 신비하지 않았겠어요? 늘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또 별이 뜹니다. 또 다른 시시각각 모양이 막 바뀌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 자연을 신비롭게 여겨서 또 더 나아가면 이것을 굉장히 또 경외하고 숭배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를 섬기고 이집트에서도 태양신을 오랫동안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별을 섬기고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또 점을 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이죠. 흔히 이제 점성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점성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대 사회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그것을 여전히 또 신봉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들을 신비롭게 주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누구를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연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뵙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울까?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행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 이치에 한 채 오차 없이 이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있을까? 이거는 어떤 지혜로운 창조주께서 이거를 만드셨구나라는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주시는 계시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이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죠. 눈이 가려워졌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연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연이 두렵기도 하고 자연이 섬길 대상인 줄 알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지적하세요.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냐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걸로다가 형상을 만들었어요. 막 돌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거를 형상을 놓고 그걸 갖다가 거기서 절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좀 더 귀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막 장식을 합니다. 거기다가 꾸미고 색도 칠하고 장식도 하면서 그것을 좀 더 위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세운 이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자신들의 인생의 걸음을 좀 더 견고하게 지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만든 그 형상들은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존재다. 너희가 그거 못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못도 받고 장돌이 망치 가지고 와서 그거 고정시키지 않느냐? 스스로 자기도 세울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존재를 섬기면서 너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길 바라고 너의 발걸음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너의 삶이 복을 받기를 바라느냐. 이거 잘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4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들을 견고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고정해주지 않으면 설 수도 없는 존재다. 그리고 5절에서는 특별히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그거는 다 둥근 기둥 같은 것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 둥근 기둥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뭐냐면 새를 쫓기 위해서 밭 같은 데 세워놓은 그 형상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허수아비 아시죠? 우리 농가 밭에 가면 왜 허수아비 막 세워가지고 새들이 이제 곡식을 쪼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허수아비를 보고 이제 사람인 줄 알고 도망가게 하잖아요. 때로는 거기다가 이렇게 막 줄도 매달고 깡통도 매달아 소리도 나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새를 쫓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허수아비 같은 존재예요. 우리도 집단 나무 이런 걸로 다 갖다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둥근 기둥이라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동시키려면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인생에게 복도 주고 화도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전혀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그런 일을 너무나 오랜 시간 하고 있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피조물,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세상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숭배하고 섬겨야 될, 경외할 대상이 있을까요? 피조물 가운데는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다스리라고 허락해 주셨죠. 우리 인생에 오직 섬기고 경배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만들고 인생이 고안한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그걸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하나님 주와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크시고 그 권능으로 인해서 참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생각하면 정말 이건 뭐 비견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그 왕들도 주를 경외할 만한 그런 분이시고 그 경배를 받으실 참된 통치자십니다. 자, 이 고백과 이스라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이방 모든 만물과 왕들도 와서 경배할 그분을 정작 온전히 섬기고 따라야 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섬기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참 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무지하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다. 여러분, 이게 무지하다는 게 단순히 이제 지식이 없다 이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끼리 얘기할 때 이렇게 무지해 그러면 지식이 참 없구나라는 표현이지만 신앙적으로 특별히 성경에서 무지하다 할 때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야만스럽다, 짐승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삶은 야만스럽게 되고 짐승처럼 떨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막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불의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행하는가? 정말 짐승마도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너무나 단절되어 있고 멀어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의 빛이 전혀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짐승과 같이 불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은 삶의 결과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울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상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냐면 9절에 보니까 다시스에서는 은박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우바스에서는 뭐예요? 금을 가져와서 막 꾸며요. 다시스는 보통 스페인 남부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얇게 편 은이 아주 많이 수출했던 그런 지역이라 그래요. 이제 거기서 막 비싼 돈 주고 그 얇게 편 은을 가지고 와서 우상에다가 막 이제 은박을 씌운 거죠. 귀하게 보이려고. 또 우바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빌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왕기에도 나오죠. 아라비아 남동부 쪽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이 많이 나는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서 또 좋은 금 사다가 그 금을 갖다가 이제 녹여가지고 막 우상에다가 씌운 거죠. 귀하게 보이려고 자기들이 이제 경배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숙련된 기술자들 불러서 그렇게 공교하게 꾸몄고 옷 만드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청색, 자색으로 염료를 한 물감을 들인 그 옷을 갖다 막 우상에게 입혔다.
뭐 지금이야 이제 옷이 흔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 한 벌은 아주 귀한 재산이었잖아요. 근데 그 옷 한 벌도 귀한데 특별히 그걸 청색이나 자색으로 염료를 하려면 그 값이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청색은 원래 지금도 자연의 흔한 색이 아니기 때문에 청색으로 그 뭘 한다고 하는 거는 많은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고대 사회도 특별히 이게 물감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청색빛을 내고 자색빛을 내기 위해서 옷감을 물들이려면 이건 굉장히 정성과 고가의 비용을 들이는 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꾸미려고 아주 온갖 금은 보화와 이런 모든 가진 노력, 가진 것을 다 들여서 이제 우상을 꾸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보면 뭐 구두 한번 한다 그러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정치인들이나 또 사람들 보면 무슨 큰일이 있을 때 또는 뭐 선거를 앞뒀을 때 아주 비싼 돈 주고 굿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죠. 이런 일과 같은 거예요.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결국은 내 안위, 내 복, 내 성공, 이것이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굿하거나 점보로 다니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 그럼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권력을 내가 더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많은 걸 포기하겠다, 모든 걸 드리겠다, 그러면 그 권세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인기나 명예, 어떤 그런 세상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사상, 이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 욕망, 내 이기심,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어떤 목표,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면 여러분 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귀하게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물질도, 권세도, 인기도, 삶의 안일도, 성공도, 어떤 이름을 내는 것도 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뭐 물질 내가 노력해서 내 겁니까? 가져가시기로 말하면 한순간 아닙니까? 건강 내 거 아니잖아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삶의 평강을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섬길 때, 나머지를 수단으로 삼을 때 그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뭐라 그러세요? 우상은 다 어떻게 해요? 자, 망하리라. 이런 모든 거는 그냥 아예 망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셨고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구름도 만드셨고 비도 주시고 번개도 치게 하시며 바람도 불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상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것을 이치대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존재하기도 하시고 없앨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세상을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운행을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한치 실수 없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 상영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 사회, 이 나라 참 많이 염려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결과로, 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만 보면 낙심 가득하고 걱정 태산인데 세상을 묵상할 게 아니라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하신 원래 이치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이제 수치를 당한다. 14절부터 그 말씀이 있죠. 자기가 만든 것 때문에 자기가 수치를 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세상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다 보면 그 언젠가는 그 권력이 무너지면서 큰 낭패를 겪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명예와 인기를 높일까 했지만 결국 추락할 때는 바로 그 명예와 인기와 그 명성이 한없이 더 부끄럽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히려 높아졌던 것들, 나를 치장해줬던 것들, 나를 포장해줬던 모든 것들이 벗겨질 때 그 무너짐은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게 되고 부끄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때 이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않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분깃은 기업이란 뜻이에요. 기업. 그리고 이건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는 그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결코 수치를 만나지 않는다. 그 인생은 결코 실패와 낭패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셔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결코 패한 적이 없었죠.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승리했고 견고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거세게 우리를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실족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신데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빈궁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건강이 약해지고 인생의 가진 힘이 다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강한 힘으로 다시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곧 집행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네 짐을 꾸려라. 이제 이 땅에서 짐꾸러미를 꾸려라. 이 땅에 지금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무 이걸 확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미뤄왔는데 더 미루다가는 이스라엘이 아예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회복의 기회도 없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징계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 결심을 하신 것이죠. 고난이라는 걸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 고난 당하기 전에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민족을 봐도 그렇고 고난 당하기 전에 깨달으면 참 은혜고 좋은데 대개는 고난을 겪고 나서야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분별하기에 힘써야 돼요. 말씀으로 시대를 비추고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갖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니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깨달아야 되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게으르고 혹시는 무지하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과 같은 방향으로 공의롭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지금 충돌하고 거스리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자꾸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방향은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목소리도 내야 되고 또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슬프다 내 상처요. 이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막도 무너지고 인생이 의지하던 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장막을 세울 자가, 내 휘장을 칠 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금 가려주고 보호해줄 자가 아무도 없을 만큼 아주 극심한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 아닙니까?
더 안 좋은 거는 21절이죠. 목자들까지 어리석었어요. 이 종종 나오는 얘기죠. 목자가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고 제대로 말씀 안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떼가 흩어져 버렸어요. 양떼는 백성들이잖아요. 말씀 듣고 살아야 될 백성들. 목자는 뭐예요? 늘 양들에게 신선한 꼴을 찾아서 먹여야 되잖아요. 시들고 병든 거 독초 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양무리가 흩어지지 않는데 목자들 자체가 벌써 게으르고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양떼가 남아있을 수가 없죠. 다 흩어지게 되더라. 오늘도 이건 뭐 마찬가지죠. 뭐 저와 같은 사역자는 물론이거니와 양무리를 맡은 모든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바른 그런 분별을 통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혼자 힘으로 그게 되겠어요? 함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시대를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만약에 제대로 감당 못하면 그 사람만 굶는 게 아니죠. 양무리가 굶게 되고 공궁하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이리떼에게 잡혀먹는 거 아닙니까? 양무리의 비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거짓된 사상으로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그런 길들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 여러분 우는 사자 만나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게 지독하게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만들려고 그렇게 눈을 부르켜고 다니는데 우리가 안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킬 뿐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가는 영혼 우리가 구원해내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은 사람 바로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을 바로 세워야 되고 내 친척들, 친구들을 믿음에 바로 세워야 되고 이웃들을 바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이제 그러질 못하니까 위기에 처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중보기도를 해요. 23절부터 있죠. 하나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참 이렇게 약합니다. 무지하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진노로 우리를 대하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우리를 대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답답하죠. 자기가 볼 때도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인생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런 존재인 건데 그 동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이 분노를 주를 알지 못하는 저 악한 자들에게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좀 너그러움을 베풀어 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예레미야 이 기도는 오늘 우리도 가끔씩 그런 비슷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저들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자꾸 의로운 사람들 고난당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 데려가십니까? 지난번에 그 찰리 커크도 총격에 그렇게 피격을 당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막 고난당하고 데려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그냥 오래도록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 고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차라리 그 진노를 저 악한 자들에게 다 쏟아주시고 주를 바라는 자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포해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뭐 이때나 예레미야 때나 지금의 때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때로 악인들이 의인을 고난을 주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그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행동이 합당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냥 도구로 쓰신 거예요. 바벨론이 뭐 유다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유다를 치는 도구로 쓰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도 악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그것을 겸손하지 않고 자기들이 뭐 굉장히 뭐나 대해서 남의 나라 정복하고 심판하는 줄 알고 우쭐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을 반드시 꺾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더 크겠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주제의 주제를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했으면 더 그 심판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 입장에서는 악인을 들어 심판하시는 것이 때로는 원통하게 느껴질 때 있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껴지잖아요. 의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게 맞는데 순서가 악인을 들어서 의로운 자들이 고난받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때로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선과 악, 모든 또 악한 자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계속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손안에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정말 원통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인 줄 압니다. 우리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죄를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악인들을 들어 굳이 그들을 도구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우리가 깨어 주님을 찾고 그런 징계와 심판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정말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시간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징계가 아픈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